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냥 힘드셨을 텐데 잘 오셨어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고,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날마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수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면 인사하실 때 목소리가 확실히 작아요. 피곤하신가 봐.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오해스러운 순조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해스러운 순조로움.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해스러운 순조로움.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과 그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다윗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광야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었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사울도 너가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 때 했던 그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똑같은 말을 하니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다라고 여기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만도 했지만 그렇게 듣지 않았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도망자의 삶을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거기서 역력히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 이들과 사울의 무리들이 함께 다윗을 에워싸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블레셋을 통하여서 일하셨죠.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침범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된 사울이 에워싸서 이제 막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돌이켜 나라를 지키러 갔었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의 손은 다윗에게 미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손길만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조언하는 자나 그것을 듣는 자나 기도해야만 그 조언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손길을 내미셨듯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들의 삶도 기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손길을 내미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정보력이 대단해요. 지금처럼 인공위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첨단 장비가 있어서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갔다 오자마자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또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쉬지도 않고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울이 나갔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돌아오자마자 다시금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으로 봐서는 그 전쟁에서 아마도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쉬지 않고 다시금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울의 마음 속에는 다윗이 어떠한  쉬지도 않고 그렇게 죽이려고 애쓰고자 하는가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울이 지키려고 했던 그 왕위, 그 자리, 그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이 자신의 왕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세우신 이유, 그리고 그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았어야 했고, 또 왕의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오니 언제든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는 것이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본분을 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명확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라 라는 그 사명을 사울에게 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본분,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힘을 다하고 혈안이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하나님의 곁에서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특정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과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9장 10절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의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 3서에서 그 당시에 디오드레베라는 교회 감독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자리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을 비방을 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그 감독이라는 역할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그들의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가 지켜야 했던 그 본분은 잊어버리고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사명이 아닌 자리를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니 그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스스로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나 그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그 자리, 그 사명 자체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됩니다. 때로는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사울과 같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럼소 바위로 갈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이래요. 그럼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니까 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정예 부대겠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숫자가 3,000명입니다. 현재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죠? 600명. 이들이 맞붙어 싸우면은 당연히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 무리가 이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택한 사람들, 전쟁에 능한 군사들입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죠. 이 전쟁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함께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현재 다윗이 있는 이 엔게디라는 곳은요, 주로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래요.
때문에 바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위로 이루어진 곳은 굴들이 많이 있어요. 굴. 그래서 도망자들에게는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도망가기 너무 좋죠. 이 굴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아니면 저 굴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을 쫓던 이 사울과 이 3천 명의 사람들이 쫓다 보니까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들염소 바위까지 이르렀대요. 당시 여러 바위 중에 하나였겠죠. 엔게디라는 곳에 가기를 시작해서 들염소 바위라는 곳까지 지역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과 사울의 거리가 점차적으로 좁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되어져요. 어떤 사건이냐? 사울의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먼 거리 갈 때에 가장 고달픈 게 뭐예요? 배 아픈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은 한참 가야 되는데 배 아프면 어떡하죠? 큰일 나요. 그렇죠? 큰일 나요. 더구나 화장실은 멀리 있는데 차가 또 막혀. 그러면은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웃자고 누가 SNS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너무나 배가 아픈 거였는데 꽉 차가 막혀져 있고 중간에 빠질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갓길이 하나 있잖아요. 글로 가면은 이제 경찰 앞에 잡혀 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쫙 그 길로서 막 잽싸게 간 거예요. 그 뒤에 경찰이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근데 경찰이 딱 잡아서 세웠어요. 당신 왜 이렇게 가냐고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경찰이 물어보죠. 무슨 일 있냐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앞장서줘요. 경찰이 길을 뚫어줍니다. 네, 왜냐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너무나 큰일 나죠. 근데 사울도요, 쫓다 보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뒤를 보러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용변을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은, 용변을 본 곳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깊숙한 곳에 있었다. 굴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다윗과 사람들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정말로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성들은요, 화장실을 갈 때 혼자 가요. 근데 여성들은요, 좀 같이 가시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네. 저도 이제 들었는데,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요, 저학년 애들은 화장실 갈 때도 같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애들은. 왜 같이 가지? 그건 이해는 전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남자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혼자고 남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하들도 좋은 구경이라고 그 곁에서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굴에 혼자 들어간 거죠. 아마도 그 신하들이 굴을 다 살펴보긴 했을 거예요.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근데 다윗과 그 무리들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용변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이때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무리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아무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다윗아, 가서 우리가 사울을 죽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을 위해서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또한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 또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흘러가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에게 주신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도망자로서 가장 위험한 삶을 살아갔던 다윗. 하지만 이제는 사울이 홀로 덩그러니 남아서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 사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불러도 사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즉 이제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사울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베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울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망 다닌 세월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신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었는데, 또 자신에게 창을 여러 번 던졌던 사울을 기억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힘들게 자신 삶을 괴롭게 했던 사울을 생각하면 일반의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다윗이 직접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그의 겉옷자락만 베고 맙니다. 아마도 용변을 보기 때문에 그 긴 겉옷자락을 딴 곳에 벗어뒀겠죠. 그리고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모른 채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고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요. 단지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만 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여도 누가 아무렇지 않다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살린 것과 다름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단지 옷자락 조금 베었다고 다윗은 마음이 찔려하고 아파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마음 아파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왕이 입었던 이 옷 자체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왕의 권력과 왕의 왕권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징하는 것을 베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왕권을 베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을 합당하지 않게 대했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정말로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해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그를 힘겹게 하고자 했던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윗은요, 자신만 사울을 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의 그 누구도 사울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못하게 명령을 합니다. 왜 이같이 말을 했을까요? 왜 이같이 명령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신하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무리의 사람들과 다윗이 만난 장소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고 인정받지 못하고 심경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통치 속에서? 사울의 통치 속에서 말입니다. 사울에 대한 악감정과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나 올라왔을 거예요. 다윗이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건 그 누구도 이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어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과 함께 다니는 그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 삶처럼 보여졌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왕임을 그들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에, 그 명령에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리더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저 사람 리더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은 명령을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더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많이 반성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리더자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넉넉히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묻진 않겠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워요. 하지만 앞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공급받으시고 그렇게 함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를 마침표로 찍을 수 있는, 사울을 죽임으로 통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마침표로 찍을 수 있는 찬스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황은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굴 중에 하필 사울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있는 데로 왔다라는 거예요. 또 용변을 보니까 사울이 어떤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싸움에 능한 몇몇 사람만 가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이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들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것은 일생일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다윗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유도하기를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죽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이기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이 복수의 칼날을 사울에게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여기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왕의 그 역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여호를 막론하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선대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다윗이라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대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다윗. 그러면서 다윗도 두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도 왕을 죽였잖아요.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또한 누군가는 다윗을 그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사울을 죽여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완벽한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이 다윗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간이다라고 여기면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임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유사한 일들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하게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아닌데 마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은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본다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죄악을 짓게 하는 유혹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죄악의 길에 우리의 발을 내딛게 하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든 기회가 완벽하게 열렸고,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열렸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었던 다윗. 하지만 그 순조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순조로움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에 살아갔던 다윗. 우리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봐서 아시죠?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겼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순조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순조로운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시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요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 종이 고백을 했던 것이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제가 구해 가야 되는데 그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답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 나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임을 내가 깨달아 그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조롭게 모든 것들을 일구어 가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추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달해라. 나의 말을 전달해라. 근데 요나는 거부합니다. 싫어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은 배를 탈 수 있는 욥바로 가요. 근데 때마침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공항 가도 그 앞에 택시가 자주 없잖아요. 그렇죠? 우버도 자주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자마자 배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갔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구나. 나의 뜻을 인정해 주셨구나. 그래서 배까지 마련해 주셨구나. 내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도 되는구나. 요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굉장히 순조롭게 여겨졌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순조로움의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자녀를 주겠다고. 근데 사라의 뱃속에 도무지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여종과 함께 동침해라. 사실 이것이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는
여종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자녀를 갖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당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녀를 주겠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주시겠구나 라는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그런 뜻을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때마침 어떻게 됩니까? 이 여종 하갈이 자녀를 한 번에 갖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시의 문화도 그렇고 당시에 여종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당시에 자녀를 한 번에 낳았다라는 것,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낳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이나 지금 중동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일구어 주신 순조로움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여긴 그 순조로움과 기회로 여긴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오해 가득한, 오해스러운 어떤 순조로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이는 모든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이 우리의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다수의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의 말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거야. 하지만 모든 상황이 자신의 보기에 합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엔 자신의 해석이 들어갔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고 자신의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펼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삶 가운데의 순조로움과 많은 기회들이 펼쳐진 것 같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대조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기회라고 무조건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할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을 명확하게 합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리 행하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기회가 있어요. 좋은 기회들이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일구어 두신 듯한 순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밖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기회를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기회로 여기며 되려도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곁에 늘 계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죽음의 길에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일구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도망자의 삶이 필요했고, 도망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심으로 통하여 정말로 다윗 곁에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좋고 나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함으로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늘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늘 분별하시면서 오늘도 앞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